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때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을 밟는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제르바이잔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 주가 지났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그 마가의 어머니가 준비한 그 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아제르바이잔까지 전했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한다라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직장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이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이것이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인 줄을 몰랐죠. 즐겁게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면서 떡을 떼어 주셨고, 또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고귀하고 거룩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 예수님은 이미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잘 몰랐죠. 그 사실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어주셨을 때 자기들이 얻게 될 위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누릴 이 부귀와 영화뿐이었지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듣던 이 제자들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 교회사들을 둘러보면요, 이 각 곳곳에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그리스도교를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식인종인가? 이 살을 먹는 사람들을 먹는 것인가? 라고 오해를 살 정도로 이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예수님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라 라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어떠한 신앙의 습관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쏟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기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기념하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그림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렸던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 그림은 1495년부터 3년 넘게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의 식당에 걸려져 있는 벽화였습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가로가 9m가 되고 세로가 4m가 되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대부분 미완성인데 최후의 만찬은 몇 안 되는 이 완성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니까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지만, 잘 보시면 식탁에 앉았는데 둘러앉지 않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앞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어떠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오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오류를 끄집어내긴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딱딱한 누룩빵을 먹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빵, 둥그렇게 부푼 이 빵을 먹는 모습도 오류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가 이 그림이 대신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이 내용상의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다 절대로 자기네는 안 할 거다라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누가복음보다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바로 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길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한 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수도원에 걸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기도와 노동과 예배의 말씀 읽기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고된 일과를 끝나고 이제 저녁에 식당에 모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수도사들이 이 눈을 이 한쪽 벽으로 향합니다. 그 벽에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식사를 떼면서 이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한다 하지만 밥 먹는 시간조차도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수도사들의 모습, 예수님을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그들은 겸손히 아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아마 그러한 거룩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이 벽화를 보면서 성화를 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찢어진 떡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죠. 붉은 포도주를 보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성찬 예식,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최후의 만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빵과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기록된 이야기가, 이 성만찬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내용들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 결론으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 성찬 예식을 한 내용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 요한은 왜 그랬냐면은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보는 것이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만찬 예식보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긴 사건 이 하나를 이 성찬 예식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아진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아마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하면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지 모를 정도로의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끼 누리는 행복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기적이 있고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작은 자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저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조상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영원히 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조차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굉장한 기적으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만을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주는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48절과 5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성경의 언어인 듯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장 전체를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진짜 주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기보다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옥 같은 설교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담아냈습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물질을 사랑하고 내 직업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100%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마저도 배신할 제자의 발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냄새가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 발냄새가 아니라 저는 이 배신할 이 제자들의 발냄새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역겨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할 행동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제자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옷을 갖춰 입으셨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다시 옷을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배신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왜 씻어줬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면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죠. 또 주였죠.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하셨지만 마치 종처럼 무릎으로 다니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 당시 발을 씻는 일이 가장 천하던 사람이 하였습니다. 제자 중 아무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아무도 그 종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듯하지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남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더 대접받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고 싶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를 미워하고 쫓아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포기하면서 그냥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저 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감정을 그냥 소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가끔씩 들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달라지길 원하는 모습들, 내가 내 감정이 그렇게 미워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좀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